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함께 지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동행의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몇 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동행했는가, 에녹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 부분이 있어도 올해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동행한 사람, 그래서 300년을 살든지 500년이 주어졌든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을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죠. 노아는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반항적일 때, 그러한 때, 부패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눈앞에 꼭 든 사람, 주님의 눈 안에 꼭 든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갔고, 모세는 이것도 저것도 다 기도의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게 어떤 출세나 결혼이나 좋은 잡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권세나 성공이 아니었고, 기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모세의 동역, 오늘은 다윗의 동역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동역에서는 마음에 합한, 주님과 마음이 딱 맞는 동역,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인생에서, 또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가끔 악신에 들려서 정신이 혼미하고 그럴 때 찬양의 치료죠, 노래 음악의 치료를 지금 하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수소문했더니 이 어린 다윗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보니까 음악도 수금도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담대한데 말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요.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배울 때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보다 더 진실하게 기도할 때 있고, 나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할 때 있고,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이다. 사람들이 알고, 요셉이 형통하게 한 것,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을 보디발도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나갔고, 그렇게 제사장 엘리는 나이 들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희귀하여서 듣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나이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린아이도 마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혼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다니엘도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믿음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형들의 안부를 전하러 갔더니 이스라엘의 온 여호와의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갈 때 사울과 하는 대화입니다.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이 너 너무 어리다,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할 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사자 그 곰의 발톱에서 그가 물리쳐서 하나님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사자나 곰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사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만 말이 맞거든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싸우고 이길 수 없고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사람을 만나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격려해 줄 때 그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윗 자신도 이제 그 전장에서 그 잔뼈가 굵고 아주 큰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그는 무엇을 무장하고 갔는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칠 때나 생사가 달려있는, 또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느라. 자, 왕이 이 소년을, 또 이 부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왕이라고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함께함으로, 다윗에게 어떤 돈이 많거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게 해서 지켜주신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다 헛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잠도 편안한 잠을 주셔야 제대로 자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 우리 인생 절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 있고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화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더라. 한 집은 점점 약화해지고 한 집은 점점 강화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헌신의 폭이 커요. 헌신의. 하나님을 일찍이 알게 되면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와 같이 어려서 마땅히 배우면 하나님 앞에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그를 만들어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11장에서, 역대상은 특별히 다윗 전체, 다윗의 하나님의 그 아담에서부터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전부가 나머지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상 1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것 이전에 왜 그렇게 강성하여지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성경은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물리적인 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승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 높아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닮아가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말투도 닮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면 점점 우리 겉사람은 약해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얼마나 발걸음마다 감사하고, 돌아보면 감사하고, 앞으로 가도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가면 전쟁터에도, 감옥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괴로울 때도, 잠 못 이룰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다윗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그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는 것처럼 그런 살인자였어요. 살인교사 행위죠. 간음자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가운데서 다윗의 그 분별 없는 삶으로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였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였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했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고, 공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고 교만했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부해지니까 그가 뭘 했는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성한지 군사력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그래서 간음자요, 살인의 교사였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교만한, 또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 이런 많이 흘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꼭 그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이와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찾으려고, 그래서 왕이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 세우는데, 그래서 그 성막을 찾으려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내가 이 성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잠을 안 자고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시편 132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그가 올라가지 않겠다, 잠자지 않겠고 편안하게 하지 않겠고 눈을 감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집이 텐트에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람, 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와 같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만왕의 왕 창조주 그 하나님은 조그만한 텐트에, 그렇게 모세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텐트에 살고 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했던 사람. 그래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알고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지적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사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알 때,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을 어렸을 때도 사무엘이 와서 보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엘리압부터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중심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본다. 그 말이 저는 이 여러 오늘 우리가 같이 에녹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또 우리는 이 마음을 본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들켜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이 들켜버린 사람인데 그 마음이 들켰는데 좋은 쪽으로 들켰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숨은 뜻까지 주님이 다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왕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된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시편 139편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살펴보다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를 낱낱이 속을 살펴보면 의사가 내시경으로 다 살펴볼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겉으로는 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일도 같이 해요. 그런데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마음을 열어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감춰진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을 보니까 참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너무나 많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살펴본다면 중심의 생각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켰을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이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유리하고 또 쫓길 때에도 또 왕이 된 때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픔 가운데서 적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시편 150편 중에서 알려진 바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73편을 그렇게 기록해 놨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예배드렸던 삶이 바로 삶에서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자기는 비록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집을 못 들여주지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가 헤세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는지,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에게 마음이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족보가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부터 말씀을 기다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왕이지만 진짜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마음 가운데 작정한 사람.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대접을 받기 원하는데 그도 하나님께 왕의 대접을 하고 싶고, 그렇게 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그냥 부모님 생일 차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주님 닮아갈 때 진짜 동행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켜버린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쏙 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알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합한 그런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패역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주님,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내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당한 지체들과 또 어려움 재난 당한 곳곳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